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꾸준히 누군가 노크하듯이 두들김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평균적으로 한 8번 이상 예수 믿으세요 라고 듣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럽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 들려졌을 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나이 들어 이렇게 뒤를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물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나는 그 선생님 얼굴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그 백도복숭아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애들 모으는데 선생님이 동네 다니면서 그 교회 가자고 간식이 백도복숭아라고 막, 그때는 간식이 귀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백도복숭아 때문에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선생님 얼굴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선생님 얼굴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백도복숭아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참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이로 4년 전,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청자 자자 선생님이었어요. 이청자 선생님인데 그 이청자 선생님이 아마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애들 밥 먹고 음식물 남기는 것 때문에 캠페인이 할 정도였군요. 캠페인을 음식물 낭비하지 맙시다, 버리지 맙시다.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선생님만이 아니라 그때 집에서 할머니들도 엄마들도 그런 얘기 종종 했습니다. 야, 너 음식물 남기고 이렇게 밥을 떨어뜨리면은 지옥 가가지고 그거 남긴 거, 이 땅에서 남긴 거, 버린 거 다 먹어야 돼. 이런 얘기 어릴 적에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너무 물자가 귀한 때를 살아가지고 음식물 남기는 거를 죄악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상상력은, 야, 내가 정말 지옥 가면 남긴 거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물 한 모금 안 남기려고 다 먹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애가 뒤에서 물었어요. 에이, 선생님, 지옥이 어디 있어요? 야, 천국도 있어.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천국 얘기를 애가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한 거니까 천국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짓궂게 그때 그 질문을 했던 것이, 선생님, 천국 가면 사탕 많이 먹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사탕을 이렇게 유리상자에서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로 파는 그 눈깔 사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팔 때인데, 그때 이제 연세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마트 이런 거 많지만은 연세점이라고 했습니다. 연세점에 사탕이 새로 나왔는데 플라스틱 그 비닐 투명한 팩에다가 알록달록 막 파란색 사탕이 초록색이 있는 겁니다. 막 초록색, 빨간색 이게 막 생겨가지고 연세점에 막 나오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천국 가면 길거리 나무마다 사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의 생각에는 천국에는 사탕이 길거리에 쫙 매달려 있어서 손만 뻗으면 그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거짓말이었죠. 내가 천국 가서 사탕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인데, 그 어린 동심의 천국에 대한 것은 상상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지금 여기와는 다른,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거기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러면 그거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상상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먼 훗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 모습인 것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과연 그 천국을 확신하며 사느냐에 대한 질문은 항상 하게 되죠.
만약 내가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목매고 살겠죠. 인생의 희로애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아파하고 쉽게 흔들리고 보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영원의 시간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힘들게 살아내는 뭔가 있거든요. 사도께서 본 것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분명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 힘든 상황이냐?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로 얘기하면 뭔가 죽음에 긴박한 그런 상황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였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리니. 맞습니다. 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있었더니 지금 내가 죽음의 시간에 이르렀을지라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나는 제사의 가장 귀중한 아름다운 향기를 붓는 포도주처럼 제사 행위에 부어지는 모습으로 내 삶이 부어졌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을 하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존재감이고 자기 인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착각하지 말아라, 더 완전케 하려 왔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더 강력하게 강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겉보기에만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라 너 눈으로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으로 범죄는 잘라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그때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도 훨씬 더 단호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쉬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뭔가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멀쩡히 땅에 속한 자로 살는데 무슨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냥 즐겨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을 보는 자로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부르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낼 책임감 때문에 더 힘겹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였습니다. 자기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불을 보고 그 시구를 적는 겁니다. 요즘도 뭐 캠핑 가서 불멍하는 사람 많잖아요. 모닥불 피우고.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뭐 미국에서 캠파이어, 그럼 캠파이어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멍을 하는데 네로 왕조가 고약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불 지른 다음에 그걸 막 시를 짓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노래하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랬냐.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들하고 긴밀한 그런 인맥 관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이 모든 화를 면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를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네로 황제한테 당신 살려면 이 범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몰아붙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혀도 당신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보호를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화제에 대한 모든 분노와 책임을,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잘못되면 일단 책임자 처벌부터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재산도 몰수하고 마음대로 도둑질하게 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더, 결국은 네로 황제 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긴박한 때였던 겁니다. 과연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인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걸 지키려면. 그런데 부인하기에는 내가 본 것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내가 만난 것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맞습니다. 지켜서 죽든지 아니면 버리고 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전제로 벌써 부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를 시작으로 제사는 드려지는데 그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천국을 바라본다.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을 향한 마음이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된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 성경은 내게 주어지는 내가 많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할 것이 내 앞에 온다. 단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 글귀를 좋아하는데 두려움은요,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항상 두려움으로 남는데 그런데 맞닥뜨린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걱정과 염려도 대출받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땡겨서. 근데 사실은 그걸 내가 맞닥뜨리기 전에는 항상 그것 자체로 남는 겁니다. 걱정은 항상 걱정이고 염려는 항상 염려고 두려움은 항상 두려움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꺼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각오를 하고 부딪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 인생은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한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할 곳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갈 곳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았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오는 시간을 확신한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편지지만은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었고 어떻게 오는 시간을 기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분명히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시간이 어디인가를 보고 있었고 살아있건 죽었건 반드시 그 앞에 나타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 예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그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다. 그걸 믿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장의 죽음의 위협이 막 맞닥뜨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힘든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포로 로마노 광장 좌측편이 있죠. 광장으로 들어갈 때 그 뭐예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정원이 있잖아요. 로마 그 시청 앞에 그 광장을 이렇게 내려가면 포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좌측편에 아주 작은 예배당, 기념교회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게 뭐 보호, 뭐 철망 이런 게 없었는데 거기 이제 뭐 로마의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께서 압송이 됐을 때 1차적으로 거기를 거쳐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보는데 얼마나 로마 병사들이 또 네로 황제가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질렀다는 이유 하나로 굉장한 증오와 분노를 퍼붓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군중들은 선동에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가 사도 베드로를 그 감옥으로 나선형으로 된 감옥 지하 감옥으로 데려갈 때 그걸 계단에서 밀었다 그래요. 얼굴을 벽 쪽으로 꽉 밀으니까 얼굴이 벽 쪽으로 이렇게 쾅 부딪히면서 짓이겨졌다 그랬죠. 그 마메르티움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쫓아오면서 여기가 그 흔적이라고. 근데 정말 보니까 그걸 사람이 만들었겠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한 뒤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람 얼굴, 이 오른쪽 얼굴 자국이 바위에 이렇게 찍혔다고 그 기록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거기다 지금 같은 데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보호하는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사람이 일부러 만들면 만들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참 신기한 일이 이 유적지를 달아보면 참 많습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모든 분노가 한 곳으로 몰린 시점에 사도 바울께서도 역시 잡힌 겁니다. 잡힌 상황에서 죽어야 될 죽음이 오고 있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니까. 내가 이제 뭐 전에도 로마의 감옥에 여기 한번 갇혔다가 갔지만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나 떠날 시간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급한 시간인데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도 지금 다가오는 시간은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오는 시간은 나나 저나 반드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살았건 죽었건 서야 될 그 시간이 있다. 나는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박해 때문에 그냥 죽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은 겁니다.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한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했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하면 질문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편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에게 막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나에게 더 채근하죠.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내가 믿은 게 맞아. 내 교훈이 맞는 거야. 그리고는 채찍질하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왜? 지금이 아니라 그날의 승리, 영원의 승리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는 것이 있으면 견디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 살기 마련인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계속하게 했습니다. 뭐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얘기해라. 맞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외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으면 어딘가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에서 정말 갈급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는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딘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주님의 행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외치는 자의 삶으로 이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론도론 이야기하고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책을 난 일타 강사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이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인생 10계명 보니까 전부 잠언 시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얘기.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기 인생 10계명으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예수 믿어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인 것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내 앞에 누가 있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 배울 게 있고 세상이 참 좋다. 근데 세상이 전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여기고 그런 마음은 갈등을 부채질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 10계명 딱 적은 거 보니까 딱 이 사람은 성경만 아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그냥 쭉.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어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 어딜 나와도.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참 맞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인식한 모습을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은 뭔가 본질을 알게 되죠.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은 바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제자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는 시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는 시간의 주인은 저 눈앞에 있는 네로 황제나 아니면 로마의 군사가 아니라 아무 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죽었던 살았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다. 그러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은 전파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는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킨다. 사도 바울이 잡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고, 일단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유력한 지도자들은 다 잡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예수 믿고 뭔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을 겁니다. 사도께서 바라보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앞부분 디모데후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멀쩡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인생들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진리에서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에서 돌이켰다는 얘기는 진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진리에서 돌이켰다. 진리에 반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 믿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자기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간지러줄 스승을 많이 뒀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에서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바른 교훈에서 멀어졌다. 결국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교훈에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는 들려진 말씀에 우선해야 되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맞춰야 되고 말씀에 맞추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소욕, 내 욕심에 반하는 것을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많은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말씀에 맞추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담스러운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저 사람들은 자기 할 다 하면서 그냥 재물 가지고 바알 앞에 막 얘기하고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막 말씀은 주구장창 하시고 지킬 것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묶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죠. 야, 이렇게 어차피 신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점점 우상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냥 저냥 듣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처럼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찌하다 보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갖고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 50이 된 과거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세월의 장사 있습니까? 그런데 1980년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그 음악 역사에서 대중문화에서 힙합은 흑인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근데 백인 10대 소년 하나가 힙합을 한다고 나왔다가 주구장창 한번 처음 얻어 터지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그 힙합을 해낸 사람이 에미넴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사람이 빌보드 차트에 그 전에 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유력한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힙합을 딱 보면 라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로 끝나면 그 가사 한 줄 한 줄 한 끝에 어로 끝나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대. 그걸 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했어 막 이렇게 쭉 하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친구가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렌지, G 할 때 오렌지 하는 그 오렌지로 맞추는 단어를 사람들이 어려워한대. 힙합에서 그 G로 맞추는 걸 그때 당시에는 찾아내는 사람이 없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왜 그게 없냐고. 오렌지, 커리지 하면서 막 단어를 막 얘기하는데 인터뷰한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냐고. 나는 사전을 읽는다. 사전을 읽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내가 흑인들만 하는 힙합 이 라임을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친구는 매일 사전을 읽는 거예요. 사전을 읽으면서 그 단어를 막 해놓으니까 생각하는 거에 따라 운율에 따라 라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자부심이 된 겁니다. 나는 사전을 읽어요. 맞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맞춰서 자꾸만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해야 돼. 이걸 자꾸 정리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지. 꿈만 꾼다고 되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러면 정말 피 터지게 전쟁터에 서가지고 싸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해 떨어지고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요? 웃어주라고. 옆에 사람 보고 스마일 한번 해보십시오. 스마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해 떨어지고 집에 오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인데 전쟁터를 경험하고 오는 사람한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지옥 아닙니까? 네? 해 떨어지고 집에 오는 사람들은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목적과 뜻을 위해서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숨쉬고 사는 것만 또 힘들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싫어서 그 바른 교훈을 잔소리로 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를 듣고 싶은데 못 들을 나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잔소리를 왜 잔소리를 해요? 맞는 말인데 지금 듣기 싫은 거야. 그게 잔소리 아닙니까? 하는 거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듣기 싫어.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잔소리 얘기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없더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역시 잔소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하면 그 잔소리가 맞는 얘기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더라니까요. 맞는 말. 근데 딱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해요. 뭐 때문에? 귀를 간지러준. 즉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줘. 근데 바른 교훈은 잘못된 거야. 바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많은 스승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스승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그러니까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가버린 겁니다. 열심히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듣습니다. 근데 적당히 아는 사람은 적당히 아는 그것 가지고 바른 교훈을 난도질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의 모습이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그게 전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새벽 예배만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순서대로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디 하나 딱 집어서 구절 하나 해가지고 그걸 하면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에이, 목사님이 또 내 얘기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잖아요? 알아서 들어요. 왜냐면 오늘 그 순서가 돼서 그 말을 했는데 누가 내 얘기 하냐 그러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얘기, 아쉬운 얘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클릭을 하면 뭐 미국에 있건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유명한 무슨 강사, 일본에 누구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선별합니다. 어떤 교회는 모이는 성도는 재직은 한 3, 40명 되는데 온라인 회원이 20만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좀 비판적인 시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쌓여진 신앙의 토대 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이거 없이 되는 건 없거든요. 발전적인 모습이 갖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교만이죠. 왜냐하면 이 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내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제껏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살아왔던 글몰랐던 어른들이 애절하게 부르짖던 신앙의 토대가 있었고 그 다음 지금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부인해버리면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나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제 없이 조금 사람 모인다고 조금 인기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기존 교인들을 비판하는 건요. 그건 교회에 대한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뭐 몇 년 전에 우리 있었던 어떤 지금은 다른 데로 가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몇몇 분들한테 자기 여전도 회원들한테 링크를 걸어줬대요. 근데 그거 누가 보고 이제 나한테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링크를 보내와서 보니까 어떤 저 인천인가 어디 있는 목사님이
뭐 11조는 뭐 구약의 유물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평소에 부르짖고 있는 이제껏 믿어온 제 신앙적 가치관과는, 그리고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나는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는데 이걸 항상 질문을 해요. 근데 이분은 귀를 간지럽히는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11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 사람 이상하네? 넘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11조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예요. 귀를 간지럽힌다 혹은 자기 소욕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귀를 간지럽히거나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가령 저 시청 앞이나 가는 종려 집회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결혼관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 사람들은 가운 입고 스톨까지 딱 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대가 이런데 여자가 왜 부부가 안 되느냐,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루시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이거는 자기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 혹은 귀를 간지럽히기 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원하는데 그거에 맞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강단이 무슨 장사칩니까? 아니면 뭐 마케팅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고객 맞춤 그럴 일이 있냐고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신앙의 전통과 기업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고객 맞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른 교훈은 어느 시대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그것을 진리에서 돌이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운 입고 스톨 맸다고 해서 사람이 경건하거나 거룩한 건 절대로 아니라고. 근데 어느 보니까 아예 스톨을 무지개색으로 한 사람도 있더라고. 무지개색은 그거 안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집에 깃발이 막 있는데 무지개 깃발 막 그런 데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남자가 역할이 그런지 하여튼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이런 집이 대부분 그렇게 무지개 깃발을 걸어놔요. 스톨을 무지개색으로 하고 와서 성찬식을 집례한다는 거. 그 고객 맞춤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 싫어하는, 진리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1세기나 21세기나 여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유는 결국은 자기 소욕이고 내 귀를 간절히 들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믿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시대는 외부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드러내놓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아마도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였으니까 에베소 지역 안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나 뭐 구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아예 자기의 수입원이 끊기니까 아예 대놓고 복음을 적대시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맞습니다. 그 1세기에는 바른 교훈을 전하다가 맞아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 역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사도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지만 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환영받으셨나?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환영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죽이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이 적대시할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다만 분별을 하고 내 믿음을 지키자.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용기는 갖고 적어도 내 관계에서만큼은 그걸 지켜낼 책임이 내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싸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쟁 상황으로 말씀한 것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전쟁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원, 그때 당시의 수준과 상황으로 볼 때는, 보급으로 볼 때는 푸틴은 일주일 만에 끝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3년째 가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밀농사 짓는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 짓던 사람들이 뭐 기껏해야 그 철강소 있던 그때만큼 말고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악 물고 싸웠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저 나라 구걸하다시피 총알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싸워내겠습니까? 벌써 끝났죠. 적당히 마무리합시다. 주변에서 다 마무리하자고 싸워가고 있잖아요. 왜? 내 나라는 뺏길 수 없다. 내 땅은 요만큼 못 주겠다. 그런 목적의식이니까 죽더라도 싸우는 거 아니겠냐. 뭐 자기 마을이 폭탄 떨어지고 난데가 나도 누구 하나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으면 되지.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게 전쟁터고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께서는 믿음이 바로 그런 싸움을 하는 전쟁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넉넉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게 뭔지 이걸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하고 내가 지킬 것,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셋째 따라 합시다. 사명이 나를 살게 한다. 삶의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에 살았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법정에 잡혀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야, 그렇게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순식간에 아무도 없냐? 좀 당황스럽겠죠. 네, 당황스럽겠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나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털랑만치라도 누굴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곁을 지키고 계신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가랴바에 따라 혼자 서셨습니다. 기적의 수혜자들도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먼 발치에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 선생님입니다 라고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나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온 거다.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 그리고는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뎌내시고 싸워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어떤 상황이든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적대자로 서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만 남은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기 전에 그 시간에 더 주님을 느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할렐루야.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어찌 보면 사람 사는 것이 감정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과연 그게 절대적이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보십시오. 사탄이 광야에 나선 예수님한테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너 한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순간 진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감당할 그런 사역의 본분이 깨지는 시간인데 떡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려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주인을 분명히 해라.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런 영광과 명예욕 그거 자극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만 절을 한번 하면 땅의 모든 걸 다 너한테 줄 거야.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굉장한 시험거리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견뎌내시거든요. 싸워내시거든요. 왜? 내가 할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명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행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펼쳐가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삽니다. 천국의 삶이 미리 보여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장 천국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독특한 존재감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왜?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욥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도 시기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지키며 사는 인생들을. 지금도 여전히 시기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보는 것이 분명하면 그 시험과 시기가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게 떨 수 있는 근성이 내게 있다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나 때문에 이루어질 결과를 생각하면 내가 비록 지금 사자의 입에 있었어도 나는 견뎌왔다. 사자의 입에서도 견뎌왔는데 지금 내가 이걸 못 참을 것 같으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낮아진 시간에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시간인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멀리 보는 것이 있으면 오늘 요동하지 않죠. 제가 처음 운전을 받을 때, 배울 때 배운 게 그겁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면 핸들이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저 멀리 갈 길을 보게 되면 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운전한 게 봉고차였기 때문에 봉고차를 탄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일 뒤에 탄 사람. 여기서 핸들을 조금 움직이나요? 그러면 뒤는 휘청돼요. 아마 뒤에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앞에서 핸들을 요만큼 움직이는 사람 뒤는 휘청되거든요. 이거 타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봉고차를 운전하는 데 특히 그러더라고요. 핸들을 살살 틀어야 돼요. 아마 이제 정건임 목사님 큰 버스 운전하니까 그런 걸 잘 아실 거예요. 살짝 멀리를 보면 급하게 안 움직여요. 근데 앞차만 보고 하니까 앞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면 그렇게 핸들이 많이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조심하니까. 근데 바로 앞에만 보면 핸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가느냐. 오늘 내가 만나는 일에 일비하면은 항상 때를 따라 오늘 울었다 웃었다 정신없죠.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맞습니다. 천국을 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는 절실했는데 기억나지 않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무엇을 향하느냐, 그걸 분명히 지킨다면 오늘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완주한 사도의 모습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내 일생이, 내 삶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흔적이 되도록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